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같이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주님이 찾는 이 있어, 그가 찾는 이 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우리 김포순복음교회 중고청 또 선교회 이렇게 오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고, 이번 선교 2021년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선교에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로 터져서 코로나가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그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교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큰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로일로 지역에도 어떤 선교도 하지 못했거든요. 단기 선교팀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했다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이렇게 뭐랄까 자랑이고요. 또한 2021년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에 참여하고 또 선교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어떤 이 선교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강의는 그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특별히 어떤 선교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를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3절인데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주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 저는 다음 세대를 늘 여호수아 세대와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 여호수아 세대는 정복하는 세대였어요. 이 정복한다라는 것은
행동하는 세대였습니다.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더 이상 머무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듣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 세대처럼 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로마서 이 강의니까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어요. 온전한 복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온전한 복음. 예, 온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선교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 구절은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요. 특별히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업적들을 이루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져서 그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의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 이제는 행동하는 세대로 세워지는 우리 김포순복음교회 중고청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도 그렇고 확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교회의 그런 존재론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핵심들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교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요. 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론에 대한 이슈인데, 그동안에 이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막 바뀌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이제 막 건물 중심에서 이제는 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좀 변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그런 중심축들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인데 이제는 이 교회의 몸된 공동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ht어진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의 또 신학적인 어떤 무브먼트입니다. 20세기 초 그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는 제도적인 교회와 유기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김포순복음교회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교회냐면 형체를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모임을 하는 교회를 제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김포순복음교회는 건물이 있고요, 그 안에 제도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유기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인이라는 뜻은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을 유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기적인 교회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나아가서 활동하는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느냐는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 제도적인 교회와 유기적인 교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서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효과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선교적인 삶이고 선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교회의 존재적인 그 본질,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면 교회는 모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선교 일주일 동안의 선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선교사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된 이후로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뭐 단적인 예로 그냥 이번에 필리핀에서 한국에 왔는데 봄에 왔잖아요. 봄에 제가 3, 4월에 이제 왔는데 그때 한국의 아름다운 봄을 만끽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봄을 보면서 그 벚꽃이 피고 계절 그 4월이 되어지면 벚꽃이 피는 그런 계절의 순환들을 보면서 필리핀은 사계절 내내 여름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은 이 계절의 순환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뭐 온난화가 되었다고 하고 뭐 지구가 뭐 환경이 뭐 위기라고 이야기했지만 환경을 보니까 그때가 되면 그 변함없이 새싹들이 돋고 새순이 돋고 자연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와,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든 믿지 못하든 자연 환경을 보면서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대자연, 어떤 대재앙들이 오면요,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 믿지 아니하든 믿든 어이구 하나님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 만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어렵다 힘들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면 이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미래적인 대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 다음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 예배가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바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제가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행동할 때예요. 이제는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복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중고청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려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시대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잠깐 쉬자 하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좀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되면서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안 볼 걸 그랬어. 그냥 은혜 받고 끝났으면 참 좋은 쉼이 됐을 것인데 제가 그 댓글을 좀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들은 참 하나님 두려우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도 그냥 우리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막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8절처럼 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두기를 싫어해요.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눌 것인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는 선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런 댓글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막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이 말이 진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보다 이 시대는 더 무서운 폭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좀 일하시고 좀 이렇게 못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진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 제목을 그 온전한 복음이라고 전했지만 좀 로마서 프롤로그, 우리가 드라마를 시작할 때 늘 프롤로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소개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야 이 로마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들어야 앞으로의 내 강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조금 딱딱할지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경청하면서 듣고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러한 시대 정신이 정말로 이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번 선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서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큰 제국, 로마 제국의 로마 시티, 로마 도시라는 그 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상황과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 시대의 문화들을 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전에는 로마서 강의지만 또 저녁에는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점심에 하는 강의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점심에 하는 강의 때 보면 우리 역사, 사회, 문화, 그냥 이런 어떤 이 시대적인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간사님들이 그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때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교 기간인데 왜 우리가 한국 역사를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세계 역사를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간사님들 통해서, 전도사님들 통해서 그 강의안을 받고 그 영상을 받았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오전의 로마서 강의보다 100배, 넘어갔나? 너무 가서? 그러면 내가 너무 작아지니까 100배 말고 1.5배 더 좋은 강의가 될 거예요.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 막 영상 인터뷰한 거, 막 이런 강의안들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와 이 시대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믿는 가정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선교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읽어나가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장 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아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요. 그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미련한 것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저마다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상은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런 여가 시간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런 것들이 우상 섬김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번 로마서 강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대적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성애 강의가 이번 강의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질문할 것이에요. 왜 동성애가 죄악입니까? 왜 동성애가 정말 그들의 인권들을 좀 존중해주고 정말 그들의 좀 소외되어진 자들을 좀 품어주는 것이 왜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다른 젠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 동성애, 문화적인 이슈들,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는요, 타문화권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선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 시간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강의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이 로마서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는요, 이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은 로마서를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을 쓰기까지, 이 편지를 보내기까지 로마서에 방문한 적이 없고,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전도 여행 끝 무렵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각 지역에 가서, 각 도시에 가서 그 시대의 문화와 싸웠고, 종교와 싸웠고, 그들의 철학과 싸웠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때로는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이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의 핵심적인 복음 사상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왜? 이 바울이 다 겪어봤어요. 삶으로 겪어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겪어봤어요. 그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복음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인데,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일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좀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은 이 로마 제국의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차 수신하는 자가 누구냐? 로마 교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일로일로에서 김포순복음교회 청년 여러분하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 편지에다 이렇게 쓰겠죠. 감정동 홈플러스 앞에 있는 꽈배기집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우리는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김포순복음교회나 청년들은 제가 말한 것을 알아요. 홈플러스 옆에 김포순복음교회 꽈배기집 옆에 하나 있는데 그 지하에 스튜디오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 상황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요,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로마 교회의 1차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김포순복음교회에 쓰는 이 편지를 지금 꽈배기 지하 1층 이거를 저쪽에 타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전했어요. 그럼 아마 그들을 딱 보고 이거 뭐야 이러고 누가 장난했어 이러고 뚝뚝뚝 해서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1차 수신자를 잘 알 때 이 로마서가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서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수사님이 사실 로마서가 이렇게 우리 중고청에게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쉽게 접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의 1차 수신자, 그곳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교회는 이미 교회가 있었으니까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전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좀 특별하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들은 사도들과 바울이 방문해서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세워졌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간 적도 없고 또 캐톨릭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지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여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지금 다른 얘기는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워진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알죠? 말씀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방언을 터지는데 우리처럼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방언이 터지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가 터지고 필리핀 따갈로가 터지고 각 지역에 있는 방언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디아스포라 돌아가서 세운 곳이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스스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웠다라는 그 교회는 로마에서 세운 교회는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였겠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당시 로마는요, 로마 제국 가장 큰 강대국 안에 로마 시티, 그러니까 수도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미국에 가서 미국 뉴욕에다가 거기서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었냐?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이 로마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더욱더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성령을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필리핀의 일로일로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경험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교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들 넷 그룹들이 짜여져 있는데 여기 조장들이 있을 것이에요. 금요일까지 하여튼간 여기 안에서 이 4명 안에서 성령 받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벌칙을 주겠습니다. 벌칙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이야기한 것처럼 자생적인 교회였어요. 그들 스스로 만든 교회였어요. 어떤 도움을 받아서 만든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그 로마 도시 안에서 그들이 그 문화 안에서 적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자생적인 교회예요. 저는요, 여기에 또 큰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급격히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유형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온라인 이 교회, 지금 여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새로운 유형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폼이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 딱 이야기하면서 꼭 한 1000만 구독자 갖고 있는 그런 유튜버 같기도 한데 이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과 그냥 편안하게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들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유형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이제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갖춰야 하는 것이냐면 자생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유행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 교회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로마라는 이 제국 안에서 복음으로 탁월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요,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빠르게 변화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김포순복음교회 청소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이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장점만 있었냐? 단점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생적으로 세워지고 스스로 세워지다 보니까 당시에 복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고 자생적으로 세워지지만 제자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이 되지 못하고 바른 공급이 세워지지 못하니까 이 로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보면서 바울이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자, 박수!
박수는 잠깨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여러분, 왜 로마서를 쓴지 알겠죠? 이제 그 로마의 상황들을 좀 알겠죠? 로마가 어떤 상황이었던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쓴 로마서,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던 바울이 썼던 복음의 진수.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바로 알면, 이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복음적인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자야 61 다시 생각하는 선교에서 나눴듯이, 선교라는 것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목이요,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복음이면 온전하지 않은 복음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냥 복음이면 되지만 복음 알겠어. 근데 온전한 복음이래요.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그렇다면 온전하지 않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타문화권에, 또한 우리가 있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또 지탄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우리는요 오늘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온전한 복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 로마 교회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받아서 로마 교회를 딱 세웠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AD 49년인데 당시 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 칙령을 내려버려요.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야, 이 로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곳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그 로마 시티를 벗어나서 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었냐라면 이야기하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글라우디아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5년 있다가 이것을 풀어줘요. 이제는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왔는데 이 로마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이 비어있던 교회의 주인이 이제 누가 되어졌냐면 이방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주인이 되어진 거야. 뭐 이탈리아 사람들, 다른 이방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여기에 새로운 주인이 되어졌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같이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둘이서 거기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과 믿음이 대치되어지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유대 출신자들,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유대의 말씀들, 그러니까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토라를 달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토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접근할 때 자꾸 율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문자적으로 자꾸 증거하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이 대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대치되어지냐? 이 이방 출신자들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배웠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그냥 성령만 딱 경험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신앙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방종하는 거야. 야, 이게 자유지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막 방종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 자신들의 어떤 막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야,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과 믿음이 대치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가 매일마다 로마서를 1독씩 하면서 나아갈 거잖아요.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1독씩 하면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1독씩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보면 돼요. 율법과 믿음이 계속 대치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풀어가는 거예요. 야, 율법은,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은 그렇다면 너희만 택하신 족속이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시해야 되냐?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대치시키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율법을 섬겼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죄 아래 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어져야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죄 아래 거할 수 없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저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정보나 공식 개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자꾸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로마서 2장 13절이 우리의 주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듣고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이 복음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은요, 온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온전하지 않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반쪽짜리예요. 어떤 복음은 율법만 강조하는 복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복음은 행동만 강조하는 복음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요, 같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대로 옳고 그름을 알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옳고 그르게
그름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가까지도 우리가 제시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요,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이러면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 맞아요. 복음 맞습니다. 복음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어요? 복음은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복음은 누구냐면 사복음서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복음이 이거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반쪽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복음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선교사님이 읽으면서 함께 나눌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기서 먼저 구원의 문제 다루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복음 이러면 이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받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였어요. 근데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 나오잖아.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이 나오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지금 너가 나한테 질문했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그러면 너가 읽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근데 이 다음을 좀 생각해봐요.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냥 듣는 자예요. 읽는 자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던져주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원한 구원, 축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 교사는 아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것이에요. 율법 교사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에
막히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 그러면 예수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이 옳게라는 디카이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지금 로마서가 쓰고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의롭다, 의롭게 되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축복이 핵심인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똑같은 의로움인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 아니라 나 의로운 사람이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요, 플레시온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 동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 친구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냥 모든 사람들을 플레시온,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해 주시는 것이에요. 선교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든 지금 너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강도가 만나서 때려 죽이고 막, 그래서 옷을 벗기고 내동댕이 쳤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우리가 좀 영적인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 댓글 이야기도 했는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짓습니까? 입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꼭 어떤 육체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이요 바로 옷이 벗겨져서 거의 때려서 죽을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강도 맞는 사람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여전히 교회 안에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예배, 우리들만의 은혜 받은, 우리들만의 축복,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를 넘어서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무엇이냐, 유기적인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온전한 복음이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니 제사장이 왜 피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저는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지금 여러분과 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라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웃에 헐벗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외면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맡은 자를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갔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참 이거를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레위인도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렇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냐면, 레위기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결국 고통당한 사람을 외면해 가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작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 가족,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 손길을 전혀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렇게 피하였냐면, 첫 번째, 만지면 부정하니까 피했겠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돌보는 순간부터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저는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 이 완전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선교는요, 선교적인 삶은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제도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본연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믿는 자들이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예를 들면서 가장 그들이 싫어하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마리아라는 이야기하는 순간 아마 율법 교사는 이미 마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아마 그 율법 교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요동함이 있었겠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거 아닌가 생각해요. 불쌍히 여겨.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나의 아픔으로. 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자기 기름과 포도주를 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재정과 물질을 쓴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여행하는 자예요. 어떤 일을 보러 가는 사람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기름과 포도주가 어떻게 쓰일지를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상처에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럼 자기는 걸어간 거잖아요.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돌봐줬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 다음날 그 새벽 아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아침날 일찍 일어나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이라면, 세상 가운데 이 모습이라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사마리아인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면 그는 나에게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재정을 드리고 나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2를 내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과 제가 된다라면요, 여러분, 데나리온 2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2개월치 숙박비래요. 2개월치 숙박비. 이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겠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질문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아니요. 시간과 헌신과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그 상처받은 그 영혼을 돌봤던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이웃이었어요.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래요. 이 율법 교사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하라.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웃은요,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 믿는 사람, 필리핀 사람들 내 이웃입니다. 우리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 이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웃이고요. 진짜 이웃을 결정하실 주체는 누구냐? 그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는 나의 이웃은 저 예배를 드리고 왔던 제사장도 아니고 그 거룩하다 했던 레위인도 아니고 나에게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섬겼던 그가 나의 이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일이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 맥주병과 소주병이 길가에 쓰러졌는데 그걸 치운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전 세계 토픽이 되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의 청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제는 그들 안에 선한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를 원하는 것이에요. 알든 알지 못하든 세상에 참된 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오직 복음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 우리에게는요 온전한 복음이 있어요. 율법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온전한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로마서를 읽으면요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모두가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상종하지 않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큰 거 위대한 거 기도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먼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 있는 그 이웃,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까?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레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 이제는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온전한 복음, 이 온전한 복음을 가진 자만이 선교적인 삶,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